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에 강의 중에 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걸 보완시켜서 조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간증이란 무엇인가 강의 중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간증이란 무엇인가 들어보면 다 나온 얘기인데,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제가 추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관련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된 구절을 몇 가지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간증이란 무엇인가 내용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한의 그것보다 더 대단한 증언을 가지고 있으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끝마치도록 주어오신 그 일들,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오셨다고 나에 대하여 증언을 심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에 대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을 짐진다.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증언, 증거, 간증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간증이란 무엇인가를 들어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을 짐진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오셨다고 나에 대하여 증언을 짐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6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기록된 말씀들을 탐색하여라. 왜냐하면 그것들 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들 안에 영원한 생명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들이다. 나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간증하는 것들이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간증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전부 다 증언, 증거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전부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간증이란 무엇인가에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위에도 보면 이 증언을 갖다가 증거라고 했다가, 이 증거란 말은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증언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건 또 증거라 해놨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증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3절 봅시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머물렀는데, 그분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님께로 간증을 주시고, 그래서 간증을 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말씀님께로 간증을 주시고. 참 말이 이상하죠. 여기서 간증이라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 말씀, 소위 말해서 개성기는 법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간증의 상자입니다. 간증.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간증 그러면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일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나의 개인에게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 간증인데, 그것을 또 은혜의 말씀님께로 간증을 주시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말씀님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간증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님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거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제 66권이 이제 이렇게 완성됐죠. 그러니까 말씀님께로, 이거 예수님께로 간증을 주시고, 표징들과 이적들을 그들의 손들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양도하셨다. 은혜의 말씀님께로 간증을 주시고 그랬죠. 은혜의 말씀님께로. 여기 보시오. 은혜의 말씀님께로 간증을 주시고, 하나의 말씀에다가 또 말씀을 더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건 제가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간증이 여러분 안에서 굳건해진 것과 똑같이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간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간증이. 예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다, 저렇게 태어났다, 왜 태어났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다, 어떻게 심판할 거다, 어떻게 끝마쳐질 거다, 그것을 전부 다 얘기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서 오셨고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전부 기록된 내용이 성경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간증이라 그럽니다.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랬죠. 이게 잘못된 거다. 그리스도의 증언, 이건 잘못된 거다. 증언은 위트니스가 증언이고 이게 테스트모니는 간증이라 해야 됩니다. 요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 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강의를 간증이란 무엇인가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 있죠. 믿음에 의해서 에녹은 죽음을 못 보도록 옮겨졌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기에 발견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그의 옮김 전에 그는 그가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였다는 이 간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였다는 이 간증을 가졌다. 이 간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였다는 이 간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녹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유쾌하게 했다는 이 간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정말 아무개는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했으며 어떤 열매를 맺었다. 이 간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저 사람은 간증이 나빠. 저 사람은 간증이 좋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의 삶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참 여러 가지로 덕스러운 얘기가 많았다. 아니면 안 좋은 얘기가 많았다. 그러니까 간증이 좋았다. 간증이 나빴다. 그럽니다. 간증. 그러니까 에녹은 이 간증이 좋았습니다. 어떤 간증? 그가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그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쾌하게 해야 돼요.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한테 인기 있고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였습니다. 이 간증을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이 간증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늘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언을 가졌느니라, 증거를 지느니라 이거죠. 이거 전부 잘못된 번역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간증하여 오신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면 사람들로부터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다 증언을 하잖아. 증언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왔다, 옳았다, 그렇다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증언은 더 대단하다는 거죠. 사람의 증언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아무개는 이렇게 삶을 살았다, 올바랐다, 틀렸다, 하나님을 유쾌하게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간증하여 오신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간증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그러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라 했죠. 증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여 오신 하나님의 증언.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전부 다 이거 증거 해놨죠. 그 다음에 증거, 이거 전부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번역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그래서 내가 그를 경배하고 그의 발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조처하라. 나는 그대의 동료 종이며 예수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대의 형제들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대의 행위에 속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간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대의 형제들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의 간증이 뭡니까? 성경이죠. 예수님의 간증.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바로 보세요.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에요. 우리가 볼 때 예언의 영을 받았다 그죠? 예언의 영이 뭡니까?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게 예언의 영이 아니고 예수님의 간증이, 다시 말하면 하나의 말씀이 예언의 영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6장 63절 있잖아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있잖아요. 내 말씀들, 주님의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요.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언의 영을 받다, 예언의 영이 뭐예요?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간증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간증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걸 기록한 건 성경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의 영이에요. 영이 따로 있고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간증,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했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증언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간증. 근데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이것도 잘못된 거고.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 번역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성경 내용은. 예수님의 간증.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간증하여 오신 하나님의 증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아시고 합니다. 이걸 제가 소개해주고 싶어서 잠깐 삽입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설명할 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니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러지 않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메일과 피메일, 이게 중요합니다. 남자 여자 하지 않고 남성 여성 그랬죠. 자, 근데 자신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형상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이미지, 어떤 그 모양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면적인것이 다 포함된 거 말이에요. 내면적인 거, 이 내면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이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성품, 또 그분의 그 뭡니까, 그 하나님으로서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완전한 의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100% 갖고 있어야 될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100%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된 그 형상을 원래의 위치로, 원래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우리를, 깨진 생명, 부패되고 왜곡된 생명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 바르게 되는 거,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되는 거,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원래대로 원위치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킹제임스 강의하는 것도 지금 우리 한글 개혁성경은 이건 너무 잘못됐어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건데
저 한글 개혁 성경이나 NIV라든지 RSV라든지 이런 잘못된 성경은 이것이 파괴되었단 말이다. 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마귀가 사탄의 절개들을 이용해가지고 본래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첨가, 삭제, 왜곡, 변개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제가 하는 일이고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형상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잃어버리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에서 정확하게 소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해서 알게 해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인정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맺어지게 하고 왜곡된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 생명을 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 왜곡된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전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전부 다 개인적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일어났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킹음정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창조하시나. 근데 또 한킹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나 있죠.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남성과 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뭐 남자, 여자를 몰아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 표현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브라고 불렀으니 그 까닭은 그녀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생명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란 무엇이에요? 부름받은 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불리워 있는 자들, 부름받은 자들, 이건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을,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말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한 명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명은 교회가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지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는 몸이 될 수 없어요. 둘 이상이 돼야지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지체라, 지체. 작은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불렀으니 그 까닭은 그녀가 모든 것에 살아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2절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였었던 그 갈빗대로 그분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여기서부터 여성 남성 하지 않고 여자 남자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분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여기 여자가 뭘 말한 겁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 그 당시 여자였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여자를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께로 데려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감을 보여줍니다.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감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구원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죠. 주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였던 그 갈빗대로 그분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남자로부터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갈빗대가 뭡니까? 인간의 신체 구조의 폐, 간, 위 등 이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갈빗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주님께서 여자를 만들었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셨다. 이건 뭡니까? 주님의 극진한 사랑,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아끼는가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갈빗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는 뼈죠. 그 뼈를 갖다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그 남자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에게 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생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빗대로 그분께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빗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뼈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뼈를 이용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자 아담이 말하였다. 이것이 지금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니 그녀가 여자라고 부를 것인데 그 까닭은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서 취해지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를 거라는 거죠. 그 남자 첫 번째 남자인 아담에서 취해가지고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이 여자죠.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여자가 바로 이제 생명이죠. 생명. 그 여자가 바로 구원받은 여자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뿌리를 보여준다. 제가 적어놨죠. 근데 가짜 성경에서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 이 내용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전부 삭제시켜버렸죠. 가짜 성경에서는. 계획 성경에도 이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 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분의 몸, 그분의 살, 그분의 뼈의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분 없는 교회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창조란 있을 수 없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란 존재할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이 생명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창조도 교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나도 없고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뿌리고 근본이죠. 진정한 교회의 뿌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